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6편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26편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절부터 오늘 12절까지 26장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정결 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당신이 나로 선하게 하시는 그 일, 당신이 나를 보기 좋게 만들고 계시는 그 일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된 그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제사였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이 아닌 도키모스의 시험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키고 행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측의 영단번의 제사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너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그 내용을 담아 주신 것이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 예식, 손과 발을 씻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정결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게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상태로, 그 상태인 구원받은 자, 아들이 되어, 아들 된 자들이 너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제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된 아들 된 너희가 누군지를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전에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그 예식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성막에 물두멍이 있죠. 그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이 물두멍도 이제 관유를 가지고 깨끗하게 발라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관유가 이제 기름이거든요. 기름은 항상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명까지도 기름을 바르게 하고 거기에 물을 담아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것은 그것을 행하고 지켜서 너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정결한 물, 그리고 성령,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로 너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것이지, 아들이 된 것이지. 요한은 이 셋을, 물, 피, 물, 성령을 하나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세요. 진리라고 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가졌다면 그게 구제지. 반면 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지키는 나의 어떠함을 위한 말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탐욕이고 악독이다. 그것을 바울이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탐심이라는 단어가 희생제사 용어, 제사 용어예요. 두 마음으로 갈라버리는, 선악으로 갈라서 결국 나의 가치를 챙기고 자랑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나의 나됨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버리는, 그것을 시편에서 26편에서는 간사한 자, 허망한 자, 행악자, 율법으로 그 말씀을 이해해버리고 결국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으로만 보는 자들, 내가 제사 줄게, 율법 줄게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근데 그건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으로 주신 게 아니라 도키모스의 시험으로 아들 된 너희를 보고 정결 예식, 그 피는 너희를 깨끗하게 한 물로 씻음을 받은 거지. 그리고 너희가 아들로 나에게 나에게 와야지 하고 제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아들됨이 확인되어지는 그 시험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말, 그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안 주면 지나는 과거와 현재를 싸잡아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자들, 이들이 다 죽어야 할 자들이며 불살라져야 할 자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1세대가 몇 명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200만 명 중에 몇 명 들어가요? 2명 들어가요. 2명. 여자, 노인, 아이 빼고 장정만 60만 좀 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출애굽 당시 200만 명이 나왔는데 노인, 아이, 여자 빼고 인구수를 안 셌으니까 그때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 중에 겨우 2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없다. 이건 그냥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거의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에 빠져 다들 광야 40년의 인생에서 모조리 죽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도키모스의 시험으로 보는 자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가진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없어요. 그냥 웃고 떠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웃고 떠들고 말씀이 떨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겨워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 중독된 것들을 할 때는 밤을 새면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 시간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는 굉장히 또 적극적이에요. 또 자동적으로 되죠. 그게 내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니까. 그러한 자신을 보고 울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의가 무엇인지를 보라고. 그렇다면 말씀이 전부가 아니겠냐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아니라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무엇을 하려고만 하는 그 탐욕과 악독한 나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못 봐요.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늘 불평과 불만이야. 절박하지를 않습니다. 처절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60만 명 중에 여러분이 2명이 될 자신이 있으세요? 그냥 다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그냥 상상해 추측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세워놓고 그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어. 근데 내가 상상하고 축축한 그 하나님으로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제 이 자들이 이제 죄인이며 살인자들이었죠. 살인자.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탐욕과 악독한 말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늘 반복적이며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제사를 행하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제사를 위해서 수많은 동물을 도륙하는 자들, 피해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이 제사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늘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불평과 불만, 그 제사는 계속해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근데 항상 그 자리야. 아니, 하나님이 네가 여기에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항상 말씀으로 묻는데 나는 그것과 관계없어. 나는 그거 알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나에게 하는 그 말씀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그거 해결해 주세요. 과거에 있던 일,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에 그런 나에게 관심이 있지, 당신이 나에게 하는 말씀에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해결만 좀 해주세요. 나 이렇게 지금의 나의 상황, 경제적 어려움, 육신의 아픔, 어떤 문제,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지금 너가 누군지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수많은 동물을 도륙하는 자들, 피해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해도 그들이 행하는 것은 사악함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헌금을 해도 그건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고 착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수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그게 탐욕이고 악독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정결의식을, 바리새인들이 정결의식을 행하고 남들을 돕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원래 율법에는 1번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2번씩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네 뭐하니? 신랑이 왔잖아. 그럼 먹어야지. 너네 엉뚱한 금식하고 있구나. 먹어야 할 때는 먹지도 않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만 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너가 누구니?
자신들은 2번씩 그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맞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대부분 아니라니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일주일에 금식 2번을 하면서 남은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 얼마나 착하고 선한 행동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속으로는 난 저들과 달라 하고 차이를 만들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 이미 난 구원을 받은 선민이지. 그러면 상을 주시겠지? 하고 자신들의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하늘로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악함이라는 단어가 계획,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당신의 계획에 따라 완성될 성전, 아들됨을 보는 자들이에요. 또 그것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걸 내가 보고 가고 있으니까 그 아들됨,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 된 나를 또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싫은 거죠. 자신들의 뜻대로 원대로 계획대로 목적대로 내 탐욕과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 뿐이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사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이제 사악한 장치라고도 번역이 돼요. 자신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도구 삼아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겠습니까, 여러분? 탐욕과 악독의 말씀, 율법이 들려 있겠죠. 선악의 주체자, 판단자가 되어 그 말씀을 도구 삼아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가 없음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런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며 너희가 누구인지를 보라고 말씀을 줬더니 나를 보지는 못하고 내 밖에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 말씀을 도구 삼아서 그들의 오른손에는 또 뇌물이 들려 있다고 합니다. 뇌물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는 본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선물이냐면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선물.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지키고 행하고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행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상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주셔서 그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것으로만으로 감지덕지한 거 아닙니까? 없음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셨는데 당신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 내가 아들로 그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자꾸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좀 믿어드렸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좀 믿었으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결국 그게 다 페이라스모스적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걸로 또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근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들이.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좀 보시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내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뭘 했다고, 기특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지키라고 한 일을 그들이 죽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마음으로? 탐욕과 악독의 마음, 탐심으로. 그러면 그 자는 죽어라고 그 일을 하고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신다니까요. 아들로 낳아오랬더니 그 아들 되면은 관심이 없고, 나 너 모른다. 나와 너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고 올라갔는데 최후의 심판의 결론에 내가 나는 너와 관계가 상관이 없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지옥을 살아. 거기서도 영원을 지옥으로 살아야 하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상 주시지 않을까 하고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뇌물이라고 번역을 이제 했는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뭐를 좀 하지 말고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확인하자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나에게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알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진 우리로 당신의 계획과 뜻을 펼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또 뭘 하는 것으로 거기서 마음 상하고 불평불만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지면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의 말씀, 주어진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계시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기대하잔 말이죠. 우리가 내 안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율법, 탐욕과 악독으로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씀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 구절이 26편 1절에 나온 구절이죠. 그러니까 1절과 11절 사이에 있는 내용은 다 이렇게 완전함 중에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을 잡고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보고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구원과 은혜, 율법이 아닌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그 말씀으로 당신의 완전함 중에 행하는
내가 바로 아들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이 구원이고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도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이 아니라 도키모스의 시험으로 보고 알고 걷고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어디에 섰다고 하죠? 무리 가운데에. 이게 회당, 회중, 교회예요. 앞서 5절에서 행악자들의 집회, 이 집회라는 단어예요. 그 무리들 가운데에 내가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발이 서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25편에서 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25편 발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모르시면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던 중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좀 다른 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제발 페이라스모스적인 거에 좀 관심을 끊으시고 말씀의 사활을 거시란 말이에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고 내 감정, 내 마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면 그게 결국 나를 괴롭히고 괴롭게 하는 일들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5편에) 대해서 25편을 나눌 때 이 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울이 말을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말씀을 가진 자들의 발, 보내심을 받은 자들,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송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자들의 발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가고 있기에 그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서는, 감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다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 순종하지 않았다. 다 페이라스모스 시험으로 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탐욕과 악독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더 진지해지셔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아닙니까? 이 육의 한 몸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으로 인생을 보고 가신다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을 내용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그 진리로, 그 말씀으로, 생명의 차원으로 보게 되신다면 나를 아들로 낳아지게 하고, 근데 그건 해산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로 확인되어진 일로 보신다면 지금 고통과 고난으로 그 해산의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똑바로 서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함 중에 행하였습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도 나는 당신의 생명, 은혜, 사랑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주말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시편 27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